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테인으로 그 400년에 걸친 죄와 사망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고 감격해서 새로운 삶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그 하나님을 등졌는가? 그걸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등지는지 바로 판박이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경우에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기 목전에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인생의 위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진을 쳤을 때 전심한 파라오가 이집트의 전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자, 앞에는 폭 32km의 홍해, 뒤에는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전 군대. 이건 도안에 든 쥐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라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관역편으로 삼는 믿음의 삶에서 실족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차라리 에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 죽을래.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지형을 살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장대한 거인들인지 그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절대 못 이긴다. 들어가면 안 된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애굽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가면 자기네들 저택이 있습니까? 적금 들어놓은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노예살이해야 합니다. 근데 거리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여판을 읽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그게 뭡니까? 그 종국이 애굽의 공동묘지입니다. 거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세운 모세, 저거 지휘자로 인정할 수 없어. 우리가 새 리더 뽑자. 그리고 그 리더의 인솔하에 우리 에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 인생의 앞길에 자기가 계산하지 않았던 장애물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관역판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가펜 프로테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우리가 당신을 쫓아 걷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왜 장애물을 두십니까? 왜 우리 인생이 위기에 처하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장애물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위기를 당해봐야 그 장애물과 위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내 온 삶으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더 많이 당한 사람의 믿음의 경지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시들이 참 유명한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시편 23편이 다윗의 대표적인 시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당장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면 차라리 아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지 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육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지 말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신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게 하시지 말지. 왜 헤매게 하셔? 왜 병 주고 약 주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면 사망의 골짜기 안 가보면 안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가본 사람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장애물만 만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돌리려고? 아니었습니다. 그 홍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폭 32km 되는 강을 가르시고 그 강에 그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책임장으로는 홍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인간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양식도 들고 나오고 가축도 들고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양식 다 떨어졌죠. 가지고 나온 가축 다 떨어졌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광야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인데 그 매일 하늘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다베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매일 만나를 먹다가 불평분자들이 부추기니까 이거 만나 이거 지겨워서 못 먹겠다. 더 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고기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이 뭔가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하다가도 자기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관역판을 떼어버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종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한 종류의 만나는 육체의 만나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40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죽 영양가 있게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또 하나의 만나는 그들의 영혼의 만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 방대한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광야에서 하늘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말씀 두 종류의 만나를 내려오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썩어 문드러지는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관역판을 떼버린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원치 않는 장애물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처음 사랑 소멸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관역파를 상실하니까 결과적으로 아가펜 프로테는 절로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원치 않는 장애물이나 욕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관역판을 떼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교만하다는 단어가 PCO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뜻은 부풀리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있는 자기보다 부풀려요. 자기를 더 크게 여기고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보다 더 높게 앉힙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믿고 감격해서 따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PCO, 자기를 부풀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리로 인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에집트로 돌아가자. 저 하나님은 나보다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휘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관역판을 어디서 상실하고 어디서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깊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찰한 다음에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 헬라어 동사로 메타노에오라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복이 아닙니다. 자복이라는 동사는 헬라말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자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자복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이 동사의 뜻은 가던 길이 틀렸음을 알고 길을 바꾸는 것, 가는 길이 틀렸음을 알고 180도 돌아서는 것,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놔버리는 것,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이건 아닌 줄 알고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자복이 회개의 완결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언제 나 하나님의 관역판에서 벗어났냐? 네 인생 전 과정을 면밀하게 돌아봐라. 그리고 찾았으면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로 돌아서라. 돌아서라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가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 여호와를 하나님 네가 인정해라.